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1절로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은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좋아하니까 보면 볼수록 시편 23편을 보면 볼수록 한 폭의 목가적 수채화를 그려놓은 듯한 그런 감동이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세계 3대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베를린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것처럼 그런 감흥이 있어요. 시편 23편은 볼수록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 밑변에서부터 뭉클하게 차오르게 하는 가슴 벅찬, 그래서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예수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감동, 감흥이 있는 가슴을 뜨겁게 따뜻하게 데펴주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울컥하게 하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 6절을 영의 양식 식재료로 삼고 요리를 했습니다. 잘 요리하고 맛있게 조리해서 주일날 예배밥상에 올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배불리 든든하게 맛있게 잘 먹도록 해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심정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은혜의 간을 치고 진리의 간을 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맛을 내는 설교가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요리해서 성도들의 입맛에 착 달라붙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6절 짧은 재료이지만 설교 레시피로 잘 요리해서 예배밥상 위에 차려놓으면 산해진미가 따로 없죠. 온 성도들이 이 예배밥상에 둘러앉아 십자가를 젓가락질 삼아 젓가락질을 할 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2절 말씀을 입에 머금고 꼭꼭 씹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양을 치고 양을 키우면서 사람과의 유사점, 닮은 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터득을 한 거잖아요. 어떤 관계로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말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을 하고 엔터키를 친 거예요. 관계로 본다면 사장님과 고용된 노동자와의 관계, 노사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로 본다면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을 한 거예요. 왜?
양들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사람과 양이 닮은 데가 있거든. 유사한 데가 있거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선택적 관계가 아니라 이건 필요적 관계이구나. 뭔 얘기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선택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필요의 관계예요. 목자 없는 양 살 수 없고 양이 없는 목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지.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양들이 사는 이유는 존재 가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선택적 관계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목자에게는 반드시 양이,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인간이 있어야 된다. 필요적 관계 말입니다. 고로 다윗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한 거잖아요. 그래서 1절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게 1절의 메시지예요. 요 1절을 제가 약간 심술궂게 비틀어 볼게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전부를 가졌다 한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모자람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이고도 원초적인 부족함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초적인 원초적인 부족함이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내세 천국의 문제예요. 이 부족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말이에요. 가장 인간이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원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부족함과 모자람의 문제를 그때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르 다윗 여호와 로이로 예으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레 임지영 로이 여호와 로이 로 예으사르. 이 고백 말입니다. 먼저 양이라는 짐승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양의 삶의 패턴 말입니다. 스타일 말입니다. 직접 양을 키워본 목자였던 이 필립 켈러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였던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필립 켈러가. 그런데 이 필립 켈러도 양을 치면서 양을 키우면서 다윗과 같은 똑같은 유사점과 닮은 꼴을 양에게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립 켈러가 했던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양들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꼴이 있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이러면 절대로 꼴을 뜯지 않고 그 풀밭에 눕지 않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데요. 이러면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러면이 뭐냐면 양들은 소심한 성격 때문에 두려우면 절대 꼴을 뜯지 않습니다. 눕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양들도 동물의 세계잖아요. 그 양들 속에서 갈등과 다툼, 경쟁이 생기면 절대 양들은 풀을 뜯지 않는데요. 물을 마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한여름에 해충들의 공격을 받으면 절대로 양들은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풀을 뜯지 않는 습성, 이 삶의 패턴이 있대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양은 겁도 많고 두려움이 많이 타는 동물인데 숲속에서요, 양떼들이 뭐 수백 마리가 있어도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만 튀어나와도 아주 그냥 기절초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혼비백산 도망을 치는 짐승이 양이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양들 속에 목자 한 사람만 딱 있으면 그 양들이 든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의 공동체가 견고해진대요. 단단해진대요. 누구 때문에? 목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쫄고 혼비백산 도망을 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양들이, 아무리 그 양들이 수백 마리가 있고 수천 마리가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을 치고 기절초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 목자가 있으면 그 말이에요. 쫄지도 않고 아주 단단해진대요. 든든해진대요. 견고해진대요. 인간 세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 세계도 다툼과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닭들은 부리를 가지고 쪼아요. 지가 대장하고 싶어가지고, 우두머리 되고 싶어가지고 닭들은 부리를 가지고 쪼은다고요. 소들은 뿔 가지고 들이받아요. 뿔 가지고. 양들 보셨어요? 양들을 보면 양쪽에서 두 마리의 양이 지가 대장 되고 싶어,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사정없이 달려와가지고 머리로 박치기를 합니다. 그 양들이 그래요. 좀 속되게 표현해 볼까요? 대급박이 뽀개질 때까지 박치기를 해. 이게 양들의 속성이에요. 어찌됐든 상대방의 대급박을 내가 뽀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치기를 통해서 때려 눕히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양무리에서 내가 왕되고 대빵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습성 말입니다. 그런 걸 봐서는 양들이 순한 맹한 짐승이 아니에요. 상당히 싸납고 무서운 짐승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경쟁과 그런 다툼을 하다가도 목자가 나오잖아요. 목자가 등장을 하면 모든 경쟁심을 잃어버린대요. 다툼 자체를 내려놓은대요. 왜? 목자가 대빵이라는 걸 알거든, 양들은. 목자가 없으니까 우두머리 되려고 대빵이 되려고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등장하면 목자가 우리의 대장이라는 걸 알고 모든 경쟁과 다툼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4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양들끼리 서로 옆구리와 어깨로 혹은 머리와 뿔로 밀트리며 싸움과 폭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언을 했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사람 사는 곳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대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밀리고 싶지 않고 밀어내고 싶은 거지. 그런 욕망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밀리면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밀어내야지. 그런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대장 되고 싶고 우두머리 되고 싶고 대빵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나의 목자가 나거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만 내가 읽는 성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 생생한 체험이 없어. 여전히 나의 목자는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우두머리도 내가 돼야 돼. 내가 대빵이 돼야 돼. 그게 사람 사는 곳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다툼과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도 풀을 뜯을 생각이 없어. 물을 마실 생각이 없어. 왜? 경쟁하니라고. 대빵되고 싶어가지고. 경쟁의식을 버리고 섬김의식을 가져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예의로 예의사를, 이걸 고백할 수 있는데, 양들은요 해충에게 시달림을 당할 때, 특히 여름철에 코파리와 말파리와 새파리와 진드기에게 시달림을 받으면 양들은 거의 미칠 지경으로 환장을 한답니다. 시달림을 받으면. 이게 해충이 몸에 붙지 않도록 막 발을 구르기도 하고 막 몸을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부지런한 목자를 통해서만이 해충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방충제를 사용해서.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아주 섬세한 목자는 양들의 상태를 하루 종일 지켜보는 겁니다. 그 양들 중에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양이 눈에 띄면 얼른 쫓아가서 해충제를 놓아주고 긴급 의료 처치를, 구제 조치를 해주는 게 목자예요. 그 양들은 알아요. 목자가 있으면 두려운 문제 해결하고, 다툼과 경쟁 문제가 수그러들고, 그리고 해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양들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절대적 존재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적 존재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해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신론이라든지 포스모더니즘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단 사입이라든지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쓴 종교 권력자들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썼어요. 근데 종교 권력자야. 극우적 기독교 세력들 말입니다. 무섭습니다. 이들이 복음에 얼마나 많은 스크러치를 내는지 그 말이에요. 복음에 얼마나 많은 훼손을 가져오는지 충같은 존재들 말입니다. 정말로 순박하게 순수하게 절대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듯하게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의 신앙을 멍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이리와 같은 종교 권력자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조심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대항하고 맞서기에는 버거운 세력들이에요. 목자 대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기름으로 상정하잖아요. 뭔 얘기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과 내 신앙에 부어지고 채워질 때에 그 말이에요. 상하고 찢긴 거칠어진 나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지키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료해 주실 때만이 건강한 신앙으로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여, 두려움, 갈등, 다툼,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양들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2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어리고도 연한 풀 그리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메마르고 거친 땅이 아니라 억세고 질긴 풀이 있는 풀밭이 아니라 양들이 먹기에 딱 좋은 어리고도 여린 그런 풀 말입니다. 그런 풀밭으로 가서 누이신다 그 말은 쉼을 얻도록 그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 이 말은 위험한 급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살이 센 곳이 아니라 물이 잔잔하게 흐르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풀과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현장이고 그리고 현실감 있는 바람이에요. 양은 풀을 뜯어먹을 풀밭이 필요하고 마실 물이 있는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매일 풀과 물의 공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초장과 물가를 미리 찾아놓고 시냇물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늘 양떼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비게이션 하는 거죠. 이게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양들의 목자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풀밭만 만나도 양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우와, 오늘 진짜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겠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풀밭 말입니다. 오늘 이 풀밭에 내가 나뒹굴고 사지를 쭉 뻗고 쉬어야 되겠다. 그런 설렘과 땡김이 있지 않겠어요? 풀밭만 봐도 양들을 데리고 물가로만 가도 우와 시원하다.
오늘 마음껏 마시고 이 쉴 만한 공간에서 내가 오늘 하루 쉬리라 고풍과 가람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초장과 냇가로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양들의 최고의 행복이고 안전이잖아요. 풀밭과 물가로 인도만 받아도 따봉인데 푸른 풀밭이래. 푸르고도 푸른 풀밭. 물가로만 인도를 받아도 땡인데 좋은데 쉴만한 물가래요. 가장 안전이 보장된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푸름과 쉴만한은 어떤 시인이 형용사적 식구, 시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어이고 식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목자가 당신 양떼들을 가장 최적화된 곳, 양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최적화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풍성한 곳, 풍요로운 곳, 쉴만한 곳, 쉼이 보장된 곳, 안전이 보장된 곳, 그곳으로 누가?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쉼에 있습니다. 예, 양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거든요. 푸른 초장은 풀을 먹고 쉬는 곳입니다. 쉴만한 물가는요, 물을 마시고 쉬는 곳이에요. 이런 곳으로 인도를 받는 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즐거운 소풍이잖아요. 피크닉. 즐거운 소풍 말입니다. 그런데 양들에게 그 말이에요. 진정한 쉼을 주는 것이 뭘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요. 양들에게 참된 쉼을 주는 것은 뭘까? 풀밭일까요? 물가일까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게 하는 것은 물일까요? 풀일까요? 목자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한 번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 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쉼을 주고 복을 주고 모든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그 무엇이 누구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행복을 주고 복을 줄 수 있을까? 그럼 목자 되신 예수는 어디 가신 거예요?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를 제끼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풀밭에서 물가에서 물이, 풀이, 돈이, 힘이, 권력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고 모자람이 없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요. 예수님 믿고 있지요. 주일날 예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안함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들은 그걸 알아요. 지네들의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모아 있어도 그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떼들은 토끼 한 마리에도 호들갑을 떨고 기절초풍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목자가 없으면 끊임없는 다툼과 경쟁, 해충의 공격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쉼과 복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는 그분만이 해결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앙의 우선이고,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가 뭘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주셨다는 점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 말이에요. 양에게 풀과 물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용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의식주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고자 그런 분이 아니라
육적인 일까지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전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구원 문제만 해결하시고 나머지 의식주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는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셨을 때에 목자 대신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천국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땡. 그래서 나의 모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또한 세속적인 일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할 때에는 그분은 영적인 목자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목자도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생생한 신앙적 체험이에요. 부모이지만 부모로서 그 말이에요. 자식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풀 수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들 문제가 겹겹이 쌓이는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부모라고 해서 다 풀어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부모이기 때문에 더 꼬이기도 하던데 더 안 풀리기도 하던데 그 말이에요. 60이 다 된 제 또래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민과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 각도가 달라요. 고민이 뭐냐면 취업 문제, 자식들 취업 문제, 그 자식들 결혼 문제예요. 다 똑같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의 자녀들이 취업을 하겠다고 이력서를 내고 시험도 봤어요. 1차 시험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했어요. 2차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 신상 내용에 목사의 자식이고 크리스찬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잖아요. 면접관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술 마실 줄 아냐고 꼭 물어본대요. 술 마실 줄 아냐고. 못 마십니다. 만약에 입사하면 술 마실 수 있느냐고 재차 묻는데요. 목사의 자식들은 진짜 난감해. 이 순간에 입사시켜주면 술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마실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직장생활 부적응자로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술 안 마시면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술도 안 마시면 좀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보는 시각 앞에서 목사의 자식들이 힘들어해요. 취업도 안 되고. 목사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유로 시집도 안 오고 장가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자녀들은 누구를 만나 며느리 삼고 사위를 삼아야 되는지 그 말이에요. 목사님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묘한 분위기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 문제, 이런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두 분이 해결을 하실 것 같아요? 풀어질 것 같아요? 이런 실제적인 얘기, 이런 육체적인 얘기를 누가 다스릴 거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해결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네가 목사고 네가 사모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도 해결,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이 가장 원초적이고도 물질적이고도 육체적이고도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절 말씀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까지 데리고 가서 쉴만한 물가에서 물 먹이고 풀 뜯게 하시면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넌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하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실용적이고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너 자신의 문제, 네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풀어가시는지를
모든 식구들이, 모든 가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하늘만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라 땅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넷에 천국만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성경 66권은 인간의 삶을 초월하는, 그러잖아요.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세계와 철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적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위에 얹혀질 때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지고 풀리는 그런 생생한 체험을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는 개신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개신교거든요. 소위 영적인 문제, 죄사함과 구원받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이 신앙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물질적인 것, 의식주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긴가민가, 반신반의, 아리송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그런 것은 네가 알아서 해. 그랬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배부른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모자람을 느끼지 못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절박함이고 간절함이고 애절함이에요. 이 절박함과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즈모르 레 다윗 여호와로이로 예사를. 이 고백은 영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육적인 만족까지 경험한 사람의 시적 고백이에요. 다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끝날 무렵에 끝자락에 아빠, 여름방학을 내면 지은이랑 그 반에 단짝 친구가 있거든요. 지은이랑 나주에 있는 중앙 워터파크 가서 놀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묻길래 또 묻길래 허락을 해줬습니다. 반 친구 단짝 지은이가 있거든요. 단둘이서 여수에서 광주까지 버스를 타고 가고 광주에서 중앙 워터파크까지 셔틀버스로 가는 일정이라고. 아무래도 애들 둘만 보내기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고 마음이 안 편해서 제가 제안을 했죠. 엄마 아빠랑 아빠 차로 나주까지 가서 너희들은 중앙 워터파크에 들어가서 4-5시간 물놀이하고 놀고 엄마 아빠는 나주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티타임도 하고 그러다가 끝나고 너희들 태우고 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쳤습니다. 진 게 아니라 져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지난 수요일 날 아침 7시 50분 광주 가는 버스에 두 아이들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아빠, 광주 터미널 도착. 문자가 왔어요. 셔틀버스 기다리는 중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워터파크에 도착해서 문자만 봐도 아주 신바람이 나 있는 다혜의 모습이 눈에 선해. 그럼 제 마음속에 기특하네, 이쁘네, 많이 컸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확 열리는 거예요. 오후 5시 반까지 아무런 문자가 들어오지를 않아. 목양실에서 약간의 두려움이, 불안감이 생겼어요. 6시 30분에 전화가 와.
6시 30분에 전화가 오는, 아빠 광주 광천터미널로 가는 셔틀버스를 놓쳤어. 그래. 이야,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셔틀버스 가는 걸 못 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어떻게 하지? 두 아이들이 나주에 덩그러니 버려진 아이처럼 셔틀버스를 놓쳤다는 말에 제가 즉각적으로 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혜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그랬어요. 그 시간이 6시 30분이요. 1시간 후에 수요일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수요일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제가 목사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1시간 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예비 본능이 작동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예비 본능이 작동이 된 거예요. 아빠로서 딸에게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생각에 몰입하다 보니 예비 본능이 예배 본능을 눌러버린 거예요. 이 예배 본능하고 예비 본능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제가 모든 고민할 것도 없이 다혜야 기다려, 내가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그랬거든요. 목사답지 않은 본능일까요? 나는 하나님이 두 가지 본능을 다 줬다고 생각하거든. 예배 본능과 예비 본능,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두 아이들이 워터파크에서 물놀이하고 신나게 놀 때 그들의 마음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였지 뭐. 제 마음도 그렇고 쉼을 누리고 놀이를 즐기고 재미있게 신나게 논 거죠. 그러다가 셔틀버스를 놓친 거예요. 그 순간에 울컥했대요. 앞이 캄캄해지고 두려웠대. 아이들의 마음속에 펼쳐진 푸른 초장이 온갖 잡동사니 잡초, 풀밭으로 무성한 잡초로 무성한 마음으로 바뀐 거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여수까지 어떻게 가지 불확실성, 이러한 온갖 잡동사니의 잡초가 무성한 풀밭이 된 거예요. 실은 제 마음도 온갖 잡초로 싹트기 시작했고 근심, 걱정, 염려의 진흙탕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 자리에 있어,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나주까지 간다 했더니 우리들이 알아서 해볼 테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저씨들에게 물어서 광주 가는 시내버스를 타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성전에 올라와서 주여, 두 아이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여수까지 무사히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했을까? 안 했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지. 그리고 7시 25분 예배 드리기 전 5분 전에 다시 목양실로 내려와가지고 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아이들의 동선을 확인한 거죠. 어디냐? 그랬더니 시내버스 아니래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광천터미널로 이동 중에 있다는 거예요. 다혜야 어디냐? 그랬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극장 타이틀은 임다의 여수 귀향기, 2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애들이, 저는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 예배 후에 8시 50분에 전화를 했어요. 다혜야 어디냐? 그랬더니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여수 가는 버스가 다 매진됐대. 그래가지고 여수 가는 표를 못 구해가지고 또 울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했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구나. 최선책 딸에게 아름다운 부모로 꼭 필요한 존재로 서로를 각인시키는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광주에 있는 후배 목사님에게 두 아이들 옷가까지만 데려다 주라. 우리 부부가 옷가까지 가겠다. 그날 저녁에 옷가까지 달렸습니다.
10시 40분에 이산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내려왔더니 밤 12시가 된 거예요. 친구 지은이가 웅천에 살기 때문에 지회래. 선소대교를 넘어가면서 예수 안 믿는 아이지만 제가 차 안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두 아이들 무사히 여수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이 두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게 하시고 평생 친구로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혜를 키우면서 다혜 입에서 그렇게 크게 간절하게 아멘 나온 것은 그날 저녁이 아멘. 딸이나 부모의 마음이 한때 잡초 풀밭이었습니다. 진흙탕물이 흐르는 시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바꾸어 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꼬이고 꼬일 수 있는 실제적이고도 실존적인 이야기예요. 육적인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통찰과 변화가 생긴다는 상교육이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는 신앙 교육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그 말이에요. 아이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정보나 지식이나 돈이 아니라 부모의 시선이고 태도이고 수고와 희생이고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아이가 배웠다면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잠깐의 고난. 이 잠깐의 고난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이겨내면 곧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생한 신앙 체험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인 이상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자녀인 이상,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인 이상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따로 있고 육체의 문제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영역은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면 그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영혼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육체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그분은 나의 영혼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육의 목자도 되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푸른 불밭에서 사지를 쫙 펴고 들어 눕는 거예요. 뒹구는 거예요. 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모든 두려움과 다툼과 경쟁과 해충과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푸른 불밭에서 사지를 쫙 펴고 들어 눕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에서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시원하게 마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믿음이,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8월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